여러분 2011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총선을 치른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2011년도에 총선을 치르면서 총선 3일을 남겨놓고 채널 3 인사이드 뉴질랜드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차일드 퍼버티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논지는 바로 이겁니다.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 중에 150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뉴질랜드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나라도 아닌 뉴질랜드. 이 뉴질랜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선진국입니다. 이곳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D는 그 자신의 뒤에 150개의 빈 유모차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굶어 죽은 이 아이들이 헝가리나 체코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복지 선진국이라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굶어 죽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래서 키위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뭐 그런 키위들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런 인사이드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좀 잘 보십시오. 잘 보다 보면 잘 못 들어도 그 가운데서 또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아침을 굶고 그리고 점심도 없이 그렇게 학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남태평양 섬나라 아이들이든가 아니면 마오리의 아이들입니다. 아시안들이나 키위들의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대부분이 마오리든 아니면 남태평양 사람들의 아이들이지 않느냐. 그들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다. 자기네들이 베네핏을 받아서 술을 먹고 그리고 이런 도박을 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이러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도와줄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혼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코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도움도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아량과 그리고 자비로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냉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얘기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향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뭐라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실까? 아니면은 그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셨을까? 성경에 잠언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 나는 실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은 있느냐? 넉넉한 사람도 없어요. 사업을 한다고 넉넉하냐? 사업도 쪼들린다는 거예요. 가게도 쪼들린다는 거예요. 내 지갑도 쪼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돕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혼자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은 꽃동네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인 사람들이 집결하는 곳이고, 현재도 한 3,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 음성 꽃동네 입구에 보면은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구걸을 하며 먹을 수 있는, 구걸할 수 있는 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걸할 수 있는 이 힘만 있어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퇴를 했건 실직을 했건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좋은 집에 살든 뭐 렌트 집에 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일 밥을 굶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해 보면서 뉴질랜드에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굶거든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빼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굶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거 말고 정말 먹고 싶은데, 정말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점심도 굶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큰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먹다 기분 나쁘면 다 버립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먹다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딱 버리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래요. 먹을 게 없으면 먹다 기분 나쁘면 버리겠어요? 딱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야지.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많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던 어떤 친구가 좀 많이 잘못을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심하게 꾸짖은 것도 아니고. 근데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다가 먹다가 딱 접어서 쓰레기통에다 탁 넣더라고요. 그걸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선배가?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많은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안에도 마땅히 받을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도 있고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당히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마땅히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안이 꽂고 더러운 얘기 들어가면서 관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을 악물고 참고 이번 달도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수가 틀려서 정말 내가 돈이라도 있고 정말 내가 금수저라도 물고 나왔으면 내가 이놈의 직장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흙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욕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면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진 자의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사회복지적인 마인드에서 지금까지 한 27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우들을 돕는 데는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사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목사예요. 그럼 얼마나 잘 도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인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기아대책을 하면서 모금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고 공문 다 보내도 다 소용없어요.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돈 50불도 못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은 세컨핸드 샵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피스토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1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1불씩 2불씩 팔아가지고 13개월에 6만 불, 네트 인컴으로 6만 불을 제가 세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뉴질랜드가 왜 이런 생활용품 버리는 날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근데 이 하윅, 제가 살고 있는 하윅과 이스타마키 쪽이 11월 말에 다 버리는 날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랑 그 날이 겹치니까 우리 고객들이 안 오는 거예요. 1불짜리, 2불짜리를 사는 거랑 가서 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돈 주고 사느냐, 가서 주자 해서 안 오는 거예요. 거의 2달간. 근데 두 주간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기불을 끌 수도 없고, 전기도 켜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리고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뉴질랜드 왔나. 너무 속상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옷들이 많이 쌓여있는 그 뒤에 옷 속에 이렇게 파묻혔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다 때려칠까요? 이게 나를 위한, 이게 나의 바벨탑은 아닌가요? 하지 말까요? 한 명도 안 오는데 전기값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노가다 출신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었어요. 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2주간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니까 억울하고 힘드냐? 교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다.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일을 하고 그들이 섬기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교인이다. 네가 그렇게 몸으로 잘 봉사하는 목사라고 네가 교인들의 마음을 아느냐고. 제가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맞다. 내가 이게 교만이었구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물질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무슨 헌금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가는 이 교인들이 보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목회한 지 27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랬고 우리 통합 측 목사들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랬어요. 교인들 다 업어주고 위로해줘라. 정말 교인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내 주머니에 채워진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장, 한 50장, 100장 정도를 주머니에다 넣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근데 오늘 점심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주유하러 가서 기름 내가 넣게. 해가지고 뭐 100불짜리 한 202장 꺼내가지고 기름도 넣어주고 내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손에 딱 움켜쥐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땅히 받을 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을 때 마땅히 받을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청지기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고집, 내 주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그런 칭찬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잘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뭔가라는 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압축하면 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험한 것 같아요. 목사가 중학생 딸을 갖다가 5시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11개월간 방치를 하지를 않나.
세상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파서 우실 때 그 바라보는 그곳을 보며 우리가 함께 울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그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의 마음을 갖자,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이 시간에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베이비스라는 그런 그 자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우간다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 자원봉사니까, 또 미국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이런 봉사, 여기도 그렇지만 봉사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간다로 갔습니다. 잘 사는 집 딸이니까 미국에서 우간다로 가죠. 우리 같으면 뭐 저는 못 보내죠. 돈이 없어서. 우간다 가가지고 3주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 올망졸망한 그런 아이들을 잘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을 지내고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의 마음에 그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서 밟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년간 휴학을 하고 우간다에 가서 다시 그 아이들을 좀 섬기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의 답은 노였습니다. 대학으로 가라. 얼마든지 그 이후에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 가라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은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리고 1년간 단기 선교 겸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던 중에 5살 난 스코비아라는 그런 여자아이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참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들어줄게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는 거예요. 이 자매가 23살 먹은 자매였어요. 미국 테네시 주에서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요. 멋진 남자친구와 함께 인생을 즐겼던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라는 그 질문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입양을 한 아이가 14명이 되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우간다에 있는 그곳에서 그런 아이들의 고아의 갓파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4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 선생님들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도 이 자매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왔네?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의 엄마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신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30분도 못 앉아 있는데 내가 이것만 하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질을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KT라는 이 아가씨가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뛰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KT에게 있어서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게 와 닿는 일들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감동은 대부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탁 주셨을 때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20불짜리 성경책 안에 꽂아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방에서 꺼내서 그 갈피를 찾아가지고 집어서 그 아이를 줄래니까 귀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못 본 척하지 뭐. 그리고 주머니에다 손 넣고 돌아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경험한 거를 한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으로 강릉에 있는 강릉 장로교회에서 일을 심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에 늘 주보 교정을 하러 인쇄소를 갔어요. 근데 그 거리가 버스로 4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운동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좀 쌀쌀해지는 그 초겨울의 날씨에 차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니까 걸어가라. 추운데 열쇠를 줘라 그랬더니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차 열쇠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제가 마누라 대하기는요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인생이 되게 행복하고 편해요.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마누라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가운데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니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그 앞에 생전 구걸하는 거지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추워서 바바리도 입었고 깃도 세웠고 손을 주머니에다 넣었고 그러고 가는데 왜 거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옛날 같으면은 지갑 꺼내서 1,000원짜리 꺼내서 하나 넣고 갈 텐데 그날따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추워서.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딱 스쳐 지나가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구나. 뭐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기니 뭐니 그건 다 가식이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게 아니고요, 나 지금 교정 보러 가는 거잖아요. 교정 보러 빨리 내가 교정 보고 올게요. 지금 교정 시간이 급해서. 급하긴 뭐 주고 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핑계라고 변명이라고 목사가 그렇게 대고 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왔거든요.
그 자리에 뛰어갔는데 그 할아버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없을 줄 알고 간 거니까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지금 저 시험하신 거예요? 그럴 거면 끝까지 계시든가, 아니면 아예 계시지 말든가. 언제 여기 계셨다고 왜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도 교회, 학교, 도서관 밖에 몰랐던 그런 인생인데, 내가 그 많은 여자친구들이랑 수영장 한번 못 가보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바친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마음을 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제가 즉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칭찬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 잊혀져가는 많은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본 것처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며 주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고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